네, 우리 크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이 가득한 정말 복 있는 한 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가 3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종식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 쓰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뉴스를 들었더니 이제 곧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 역사를 나눌 때 그 기점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그 이전을 BC,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 이유를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요즘은 BC, AD 이렇게 안 나누고 BC, AC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코로나 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끼친 영향도 정말 막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로 예배를 멈췄었던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질 못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예배에 필요한 몇 분들만 나오고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또 작은 그러한 교회들 보면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성도들이 각자 알아서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여러분 정말 이 생소한 그런 말 아닌가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을 제한을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여전히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요, 정말 예배에 대한 어떤 갈급함 이런 것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도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우리에게 큰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요, 또 영적인 침체 속에 자꾸만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빨리 교회에 가고 싶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친교도 나누고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편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편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더 편하고 더 좋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들마다 예배하는 인원이 숫자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통합 측 교단만 해도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19년 이후로 2년 동안 약 15만 명의 교인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통계가 사실은 작년 2022년도 통계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작년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거의 한 20만 명 이상 교인 수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인이 늘어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인 수는 줄어들고요,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또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러한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특별 집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신흥경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간증을 들었죠. 또 민호기 목사님 모시고 같이 뜨겁게 찬양도 했고요, 또 손병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회복과 부흥에 대한 이런 간절한 소망, 이런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오랫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우리가 단기간 이러한 집회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들 속에 이러한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는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요, 씨앗을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봄이 되면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싹을 틔워요, 그리고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가 했던 그 특별 집회가 바로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씨앗을 심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우리가 심은 이 희망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워서 반드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이루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특별 집회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듯이, 비상하듯이 우리 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금 헐헐 날아오르는 이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표어를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 이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40장 31절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넘어 있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헐헐 날아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우리의 가슴속에, 제 가슴속에 이러한 벅찬 기대와 감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복과 부흥을 꿈꾸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에 저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꿉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회복을 딛고요,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꿈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살아나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꿈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고 또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 우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 영주의 모든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러한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의 꿈을 다 꾸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 꿈을 꾸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함께 2023년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이 소중한 이 꿈의 씨앗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을 틔워서 큰 열매, 많은 열매, 부흥과 회복의 열매 반드시 맺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이 새 힘으로 회복과 부흥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소망한다 할지라도요, 그냥 꿈만 꾸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이 꿈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감 같은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헐헐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꿈과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앙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것,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이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저와 함께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러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봉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러한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요, 회복과 부흥의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 몇 가지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 교회에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매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 장로교회의 그러한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매우 익숙하고 또 편하게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늘 같은 순서에 또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진부하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고요, 또 예배 생동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 주일, 매달 마지막 주일을 찬양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형식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을 좀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좀 더 생동감 있고 좀 더 활기차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 그러한 전통과 좀 너무 동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교 예배와 예식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예배와 예식서에 보면 이러한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모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참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찬양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어린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러한 장년 예배에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기존의 교구 또 구역을 7개 지역 그리고 40개 목장으로 개편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정마다 우편물을 보내드려서 그 속에 우리 목장 편성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들 보셔서 내가 어느 목장에 소속이 되는지를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23개 구역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구역장과 권찰들이 관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교회들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냐면 구역 모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구역들 중에는 잘 모이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역들이 정말 이 가정에서 모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구역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기존 구역을 새롭게 목장으로 편성을 해서 좀 작게 만들어서 이 구역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바꿨느냐? 구역을 굳이 목장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리실까봐 좀 혼동이 되실까봐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게 구역으로 그대로 쓰면 예전에 몇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몇 구역 이러면 헷갈릴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꿔서 교구는 지역으로 바꾸고 그리고 구역은 목장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23분이 구역장이 되어서 이 구역을 관리했어요. 이제는 권사님들 몇 분만 구역을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지역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가 다 목장의 리더가 되어서 우리 항존직 모두가 다 이 목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항존직들이 우리 교회 목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이 일이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맡은 목장 리더로서 성도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돌보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1,000원 선교 헌금을 통해서 지금 몽골의 윤일영 선교사님 비롯해서 선교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봉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우리 교회 설립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서 선교에 집중할 때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러한 비전을 여러분 꿈꾸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힘을 모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꿈을 여러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1,000원 선교헌금 우리 작정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광고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1,000원 선교헌금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정말 자금이라도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0원 선교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니 예배 형식을 왜 바꾸나, 구역을 왜 바꾸나,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지 그게 더 좋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좀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기를 꿈꾸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라입니다.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꿈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러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2023년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불태우고 정말 이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붙들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며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달려나가는 독수리같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